오늘도 사랑 고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성탄 맞이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서로 카드도 주고받고, 또 12월 초부터 캐롤송을 부르고 선물도 주고받고, 어디 그뿐입니까? 그리웠던 가족들도 또 만나게 되고, 또 이웃과 함께 직장에서 또 혹은 친구끼리 파티도 하고 참 즐겁습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을 박싱데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더 기대를 하고 성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우리처럼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배우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엄마 해봐 하는 얘기를 1만 번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처럼 적어도 2000에서 3000번은 넘어지는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이 되셔서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왜 그러한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되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제목을 짓는 그 본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것을 알리는 그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마리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실제적으로 자기의 온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했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탄을 맞이한다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 기쁜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기쁜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평화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요셉과 그녀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 평안할지어다 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서 평화를 비는 일종의 인사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하면 성경의 용어에 샬롬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이고요, 한국말로는 안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안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으라, 너에게 기쁨이 있으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은혜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높은 은총을 받은 자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 같으면 야 이게 웬일이냐 싶을 텐데,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특별한 은총을 받았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 영어로 얘기하면 You are highly favor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주 높은 하나님의 총에 은총을 받고 있는 자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두려운 마음도 생겼던 모양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는 말을 다시 해줍니다. 네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1절에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고 그 평안을 받게 된 게 뭐냐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예수님이라 하고 이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최고의 은총입니다. 이 세상의 인류 역사의 모든 여성들 가운데에 마리아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몸 안에, 자기의 뱃속에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는 마리아 이 여인 한 명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마리아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참 얼마나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가 얘기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흔히 결혼을 할 때 그 당시에 15세에서 17세면 결혼을 했답니다. 이 10대의 한 처녀가 정혼을 했고, 정혼을 했으니 앞으로 결혼하여 어떻게 살 것도 생각하고 꿈꾸고 있었을 텐데,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임신을 한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전혀 평안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 자기가 꿈꿨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천사는 평안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그건 주로 이럴 때입니다. 뭔가 내가 생각했던 일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아무 문제 없이 착착착 이루어질 때,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집안에 문제 없이 잘 지낼 때 아이고 평안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아무 문제 없이 그저 밥 먹고 또 재밌는 TV 보고 직장 잘 다니고 뭐 좀 이왕이면 이 겨울에 감기 한번 안 걸리고 그러면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것도 참 좋은 평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받은 평안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일상이 깨지는 평안입니다. 자기의 계획이 한순간에 수포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대요. 검을 주러 오셨대요.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집안 가족끼리, 집안 식구끼리, 가장 친하고 가장 화목해야 될 집안 가족끼리조차도 서로 불화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던 비진리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진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일상이 깨지고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그런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임영희 목사가 이 좋은 성탄절날 왜 저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하는 표정이신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있다 오늘 깨질 수 있는 평화, 좌우에서 무슨 공격이 오기만 하면 깨지는 그 평화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평강을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를 맞이하십시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을 맞이함으로써만 가질 수 있는 그 평화를 환영하십시오. 그것이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기쁜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맞이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제가 절대로 감기가 걸린 것이 아니고요, 이 바쁜 일정 속에서 너무 피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일상이 깨지는 것 같고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현상에서 갈등이 오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내가 수태하게 될 그 아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다윗의 위를 가질 자이고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건 단순히 유대 나라의 왕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뭔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오시기에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연약해 보이고 마구간에 누워서 초라해 보이지만 그분의 본질은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맞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언제나 어린 양 우리의 왕과 싸우려 하고 그 왕권을 포기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곧 누구인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빼내심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또한 누구인가? 내 삶 속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 곧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심을 환영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사람은요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고 싶어 하고요, 조금만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믿어지면 누군가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죄성입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이 뭔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평강을 맞이한다는 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예수님의 왕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기쁜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은 조금만 틈만 생기면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스스로 왕 노릇하려는 그 모습을 청산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왕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고 맞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그냥 말로만 예수님 왕이십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유명한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굉장히 전설적인 사사로 잘 일을 했었는데 그에게 뭔가 흠이 있다면 그는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이라는 아들을 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첩을 하나 두고 그곳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은요, 창세기에 보면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사기 9장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 예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나 자신을 비유해 보면
나는 지금 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무엇을 하는가? 그가 세겜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고육지친이 아니냐, 내 혈육이 아니냐, 너희들이 70명의 기드온의 자식들을 섬기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나 하나를 섬기는 게 낫겠냐 하며 자기 편들을 만듭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 그 모습이 사실은 어떤 모습인가? 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편가르기 하는 모습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라는, 내가 왕이라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청산하셔야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그거 할 때 꼭 갖고 오는 게 있죠. 혈연, 지연, 학연. 여러분, 제발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다 과거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학연, 혈연, 지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곳, 우리의 영원한 집인 천국을 바라봄으로 하나인 것이고, 한 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외에는 우리는 하나일 수 없습니다. 어디 네 편, 내 편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 편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와 한 곳을 바라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편, 예수님의 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뭐 하는가?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의 묘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자금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을 돈 주고 삽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늘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것이 뭡니까? 우상이란 건 사람의 욕망, 탐욕이 곧 우상입니다. 사람의 탐욕, 사람의 어리석음이 표현화된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욕망과 어리석음을 이용하고 방탕하고 천박한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자기의 형제인 70명의 기드온의 자식들을 죽입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만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하고 전부 다 죽입니다. 그게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허무한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왕됨을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이 뭔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일상이 깨지며 내 꿈과 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만큼 개런티된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왕 되심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쁜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기가 꿈꿨던 결혼 생활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 정혼한 처녀가 알 수 없는 임신을 했다. 그거는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이 자기의 일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꿈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어디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디 그 일이 일반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묻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천사가 하고 있고, 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해서 마리아가 묻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저는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동정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도저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욕심과 나의 못난 자아로 인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왕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에 그 사건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지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해 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예제로 천사가 엘리사벳의 얘기를 해줍니다.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지 못하고 나이가 늙은 사람인데 이미 아이를 가져서 6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도다. 그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해야 되고 말씀의 충만함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내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 같아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게 된다는 것이요,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온 삶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온 삶을 덮는다는 것은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 변화의 역사가 새생명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그 메시지,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왕되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성탄이 그저 한 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결론적으로 가브리엘 천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자,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일상의 평안이 깨진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임한 평안을 간직하며 맞이하는 자, 수시로 내가 왕이 되고 싶지만 그 왕됨이 얼마나 허무한 결과인가를 알기에 오직 예수님의 왕권만을 맞이하는 자,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지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맞이하는 자, 그들의 결론은 뭔가?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성탄, 매년 찾아오는 성탄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성탄, 참된 기쁜 성탄을 맞이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성탄절 오면 행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가 참 많았었는데, 진정한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왕되심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을 구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능력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자,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어 오늘도 주 앞에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으로 기쁜 성탄을 맞이하고자 결정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